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느낌으로 받았습니까? 생각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여 받았습니까? 홍수 심판에 의하여 아무리 좋은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한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간 일이죠. 방주에 들어간 것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왜곡된 믿음, 위선된 믿음, 심지어 죽은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정작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강조했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올바로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겁니다. 삶으로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입만 있을 것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하죠.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 모르게 혼자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물건은 몰래 감출 수 있고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만 하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고 순교를 당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기 우리는 다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뿐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 쫓아낸 사람, 권능을 행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아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뜻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자, 아멘에는 세 가지 아멘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으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삶으로 아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 아멘하는 것은 곧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멘까지 해야 말씀은 비로소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패하여 그는 포기하고 그물을 짚고 있을 때 말씀하시죠.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내려진 그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린 그물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그물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그물 안에 고기를 몰아넣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렇게 인정했던 거죠. 기독교인이 의롭게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인이 선하게 사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보다 더 의롭게 살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거룩하게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 청지기 직이죠. 청지기 직이라는 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감투도 아닙니다. 봉사하는 직이고 일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4가지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명의식이죠. 이 사명의식은 교회 직분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의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은 주인 노릇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과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식은 곧 책임의식이고 그것은 무한 책임의식이라는 거죠.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부족함을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의 의식입니다. 영광은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돌리고 나는 단지 묵묵히 일할 뿐이다. 이게 바로 종의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기 있는 일, 빛나는 일, 영광스러운 일에는 열심히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굳은 일, 힘든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에게는요, 자기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 뜻에 순종 아니면 복종만 있을 뿐이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전부 주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능한,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100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한 주님의 종일 뿐이오니 주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라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식이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다 귀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겁니다. 교회 일꾼은 다 귀하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체의식이란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의식이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의식입니다. 반드시 협력하여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몸의 지체들이 각각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각 지체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책임 있게 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작은 것 같더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다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이 교회,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맡겨진 모든 직분을 사명의식, 주인의식, 종의의식, 지체의식으로 잘 감당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의식과 또 종의의식과 주인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부터 임직식을